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꼭 한 번쯤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폭풍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혼란기, 인생의 어두움 시기, 고통의 시기, 고난의 시기 한 번쯤 다 겪게 되고 앞으로도 아마 우리 여정 속에는 그 폭풍 같은 혼란기 또는 어둠의 시기, 고통의 시기, 절망의 시기가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혼란기, 어둠, 아픔, 그런 절망적 시기를 잘 극복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 삶의 여정이 침체 또는 퇴보하느냐 아니면 또 성숙과 진보를 이루느냐 아니면 부흥을 보느냐 이렇게 달라질 겁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공동체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교회, 직장, 사업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굉장히 행복한 가정에도 항상 혼란기가 있습니다. 어둠의 때가 있다. 고통의 때가 한 번씩은 다 경험되는 것이죠. 단지 그러한 공동체 속에 존재하게 되는 그런 어둠 시기, 고난의 시기, 혼란의 그런 시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침체로 가느냐 아니면 진보로 가느냐 아니면 절망으로 가느냐 희망으로 가느냐 아니면 부흥으로 가느냐 아니면 퇴보로 가느냐 이렇게 방향성이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연구가들, 훌륭한 학자들은 좋을 때 더 좋게 하는 방법에 관한 글도 쓰지만 혼란기, 힘들 때, 고난의 때 어떻게 이걸 극복함으로써 더 나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미래적 인생을 만들고 공동체 차원에서는 어떻게 더 열린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어가느냐 하는 여기에 관심을 두고 글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경영학의 대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별세했는데 이분이 엄청난 경영학의 이론을 제공하고 현장 중심의 경영학의 그런 실제적 제안을 많이 했던 분이 이제 피터 드러커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굉장히 사랑받는 책이 뭐냐면 Managing in Turbulent Times라는 책인데 번역된 책이 뭐냐면 혼란기의 경영이라는 책입니다. 혼란기의 경영. 그러니까 굉장히 경영하는 글이 많았는데 이 사람의 글 중에 애독되는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혼란기의 경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반드시 혼란기가 있다는 말이고 그것에 대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피터 드러커의 그러한 이야기를 참조를 해서 혼란기의 그러한 인생의 시기 또는 공동체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에 대해서 4가지를 제안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마샬 골드 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마샬 골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제가 오래전에 타이거라고 하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트리거라는 책을 소개했는데 트리거의 주제는 사람이 과거나 그리고 현재나 미래랑 연결되는 가운데 더 나은 진보된 행복한 미래의 삶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 행동의 변화를 강조한 책입니다. 근데 이 마셜 골드 스미스가 행동의 변화를 포함하여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행동의 변화를 포함해서 전 인격적으로 통전적으로 삶 전체가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할 때에 과거, 현재, 미래로 연결되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희망성 있는 행복한 삶 또는 공동체의 열린 미래가 보장되거나 또는 확실하게 전개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앨런 웨이스라는 사람과 둘이 공전인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라이프 스토밍이라는 책입니다. 라이프 스토밍. 직역을 하면 인생 폭풍이라 할까요?
라이프 스토밍이라는 책인데 그냥 그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 책에서 마샬 골드스미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혼란기, 건강으로 인한 어둠의 시기, 경제로 인한 어둠의 시기, 관계로 인한 어둠의 시기, 또는 공고한 개인적 심리적 상황으로 인한 어둠의 시기, 말 못할 고통으로 인한 어둠의 시기가 있는데, 그런 혼란기, 그것이 개인적 차원이든 기업체 차원이든 혼란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앞서 피터 드러크의 이야기를 참조를 해서 이 사람이 4가지를 제공합니다. 첫째는 혼란기에, 인생 혼란기에 자신의 경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첫째는 일단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걸 잘 극복하려면은 단순히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그냥 달려가서도 안 되고, 그냥 바라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히 그냥 달려가서 안 되고, 되게 위험을 딱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뭘 경험하게 되냐면은 해던 걸 멈추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거를 멈추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서 해오던 가치 있게 여기던 행동 양식을 멈추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혼란기를 결국은 극복해야 된다. 되게 사람이 어둠의 일을 경험하고 혼란기를 경험하면요, 자기가 잘 옳은 것을 해오던 것도 멈칫멈칫 그것을 피하게 되거나 일시적으로 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자꾸만 왜곡되고 뒤틀린 행동의 방법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현명하고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줄 수 있는 협력자, 돕는 자,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내가 혼란기가 왔을 때 정말 거침없이, 정말 따지도 않고 나를 생각해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언, 좋은 제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좋은 협력 파트너, 그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혼란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되게 혼란기가 오게 되면은 사람은 완벽한 것을 자꾸만 추구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완전한 방법일까? 완전한 방법일까? 어둡고 힘들 때는 자꾸만 완벽한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완벽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탁월성을 추구하랍니다. 탁월성. 당신에게 있는 특별한 재능과 탁월한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힘들수록 그것에 집중해라. 탁월성에 집중해라. 자기의 뛰어난 재량을 자꾸만 폭발시키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는데, 지금까지 좋았을 때 쭉 해오던 것들이 많잖아요. 많은 것 중에 위기의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멈추고 단념해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견디며 인내하면서 해나가야 될 가치와 비전이 있다. 그것을 분별을 해가지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견딜 걸 견디면서 해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죠? 혼란기가 아닙니까? 인생의 어두운 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어보면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진짜 인생의 힘든 시기, 혼란기, 어둠의 때, 고난의 때가 왔을 때 극복하는 방법. 아, 그렇구나. 위기의 때에 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파트너, 좋은 사람, 지원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는 또 완벽함보단 탁월성을 추구하고, 또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오던 것 중에 단념해야 될 것 단념하고 견딜 것을 견디면서 계속 나가는 방법. 예?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이거 잘할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들. 문제는 저 같은 사람들이라. 저 같은 사람들은 혼란을 당할 때 정말 내가 하던 행동 양식이 옳은 게 뭔지 그것조차도 내가 의심할 때가 많거든요. 이거 진짜 내가 옳다고 여겼는데 이게 옳은 게 맞아? 그리고 나 자신의 탁월성이 이런 줄 알았는데 그걸 끌고 나갔는데 진짜 이건 내 탁월한 거 맞아? 오히려 그럴 때 더 의심하게 된다.
심지어는 나에게 조언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도 내 스스로 뭐 할 때가 많습니까? 저 사람 진짜 나 생각해서 해주는 말 맞아? 의심할 때도 있다 이 말이죠. 때로는 진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그 시기가 되면은 내가 진짜 해오던 것 전체에 대해서 분별하기가 어려워져요. 혼돈이 진짜 그 가치 자체가 혼돈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마셜 골드스미스가 말한 혼란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100번 옳은 얘기인데 그 이야기도 똑똑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다. 나 같은 사람에게는 좀 힘든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도 저랑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00번 맞는 얘기인데 올바른 행동 양식이라고 판단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근원이 필요하고 탁월성을 인정해주고 확신시켜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을 단념해야 되고 무엇을 견디면서 더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용기를 줄 수 있는 뭔가가 또 필요하고 나를 지원해주는 시스템,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나를 정말 생각해주는구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야 혼란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만은 인생의 혼란기를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혼란기, 한 사람의 위험한 때, 고난의 시기, 그리고 공동체의 혼란기, 교회의 어두운 때, 교회가 힘들 때, 가정의, 교회 안에 작은 가정, 교회로서의 가정의 힘든 시기, 어둠의 시기, 곤란의 때, 힘든 시기, 혼란기가 있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그런데 그 성경에서는 이런 혼란기를 정말 극복하면 부흥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극복하지 못하면 탭으로 간다는 것도 지적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마샬 골드스미스가 말하는 4가지 방법을 성경은 지지합니다. 맞다, 그거 좋은 방법이다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있느냐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대답해 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있다. 여러분 인생의 혼란기든 가정의 혼란기든 공동체의 혼란기든 어둠의 때든 그 혼란기를 극복하고 부흥으로 진보로 성숙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때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함께 하실 때예요. 누가 옳은 줄 분별합니까? 누가 나의 탁월성을 바라보게 됩니까? 누가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인생 여정 중에 나를 정말 진실로 생각하는 줄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까? 내 양심이나 내 지식을 가지고 그런 걸 구분하기 어렵다.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는지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문제가 풀린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혼란기가 왔을 때, 교회가 어두워졌을 때, 고난의 시기를 경험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아파할 때, 괴로워할 때, 절망적일 때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혼란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방법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해답은 마지막 결론 20절 하반절입니다. 누가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예수가 그들 가운데 있을 때. 할렐루야.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 오늘 찬송했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면 두렵다. 겁 없잖아요. 오늘 말씀은 예수가 임재하시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예수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시험도 풀리고 문제도 풀리고 희망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인간 사람을 바라보면서 뭔가 옳은 양식을 찾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나의 탁월성이 뭔지를 묻지를 말아라.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내가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이 뭐고 중지할 것이 뭔지를 거기서 해답을 찾지 말아라. 당신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옳은 행동 양식, 당신의 탁월성을 지지해주는 분, 당신이 해야 될 일을 알려주는 분, 당신을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었어요.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마태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졸려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냥 계속 앞에서 할머니가요, 계속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졸더래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진짜 뒤에도 앞에도 앉자마자 뒤에 앉으시지 왜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계속 앞에서 조시나 막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예배 마친 다음에 할머니 뒤에 앉으시든지 앞에 앉아서 졸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왜 이렇게 조시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는지 아세요? 웃으면서 목사님이나 나나 피차 일반이요. 왜 그렇소? 목사님이나 나나 나는 왜 조느냐? 영감이 없기 때문에 주네. 영감이. 영감이 없어서 준다. 영감이. 난 영감이 없어서 피곤한 사람이지만 목사님도 영감이 없으니까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는 거야. 미안합니다, 여러분. 영감이 없어서.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예.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18장인데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혼란의 세상을 질서 있고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했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라. 그가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들 중에. 예수님이 그들 중에 계시니까 죄인이 변하여 희망을 갖게 되고 절망적인 세상이 점점 밝아지고 그리고 혼란기에 있는 세상이 질서가 점점 잡히기 시작하더라. 아픈 사람이 뭔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18장은 중간이에요. 중간. 잊을만 하면 다시 나오는 거. 당신의 인생의 혼란을 고칠 수 있고 당신의 영혼의 혼란, 당신의 관계의 혼란, 당신의 집안의 혼란, 가정과 교회의 혼란, 문제 이걸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가 당신 안에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임재하실 때, 주님이 역사하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마태복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원어는 같아요. 원어는 같습니다. 원어는 같아요. 에스틴. 있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에스틴. 너희와 함께 있겠다. 또 에몬. 또 에몬. 오노마. 내 이름으로 있는 그곳에 내가 있겠다. 에이스토 에몬. 오노마.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있겠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혼란스럽고 절망스럽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속에 세워지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두운 시간이 밀려올 때, 고통의 시간이 밀려올 때,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의 순간이 밀려오기 시작했을 때, 정신적으로 밀려왔을 때, 관계적으로, 가정적으로, 부부관계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어둠의 고통의 혼란의 때가 밀려올 때 여러분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주인이 되셔야겠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부재해도 주님이 여기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희망이 일어나는 희망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혼란기, 가정과 여러 가지 삶의 여정의 혼란기 문제, 그걸 극복하고 부흥으로, 진보로, 성숙으로, 퇴보가 아닌 침체가 아닌 미래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임재가 필요해요. 주님이 임재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어떤 곳에 주님이 역사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
여기 예수 이름으로라는 말은 에스토 에몬 오노만데, 내 이름, 에스토 에몬 오노만데, 이 이름이, 원래 이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 라는 말은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위치를 가리켜요. 하나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내 이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내가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방향이죠? 내 이름 안으로 막 들어가기를 열망하고 이름 안으로 막 달려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달려갈 곳 많고 바라볼 곳 많고 그리고 향하여 설 곳 많지만은 여러분 정말 고통, 아픔, 연약한 희망 없음 그런 순간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예수 앞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예수께로 달려가요. 예수께로. 그 이름 부르면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가 어디 있든지 장소가 어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주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위치입니다. 달려가서 그 안에 서는 걸 가리켜요. 예수께로 달려가서 그 안에 함께 서는, 예수 이름 위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서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해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께서 열어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해야 돼요. 주님의 역사를 소망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이는 것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모이는 것이냐?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머물고 주님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있는 곳에, 머무는 곳에, 서 있는 곳에, 달려가는 곳에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뭔가 구체적으로. 오늘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달려가고 예수 이름에 서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신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은 사람을 귀히 여겨야 돼요.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생명을. 여러분, 대개 일반적으로 인생의 혼란기나 위험한 때가 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속적으로는. 당신이 죽고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이 문제가 생겨야지 내가 사는 겁니다. 당신이 넘어져야 내가 일어나는 겁니다. 당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저평가를 해야 내가 높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인 수익을 얻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치유와 회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있고 어둠이 있고 고통이 왔을 때 내가 나의 임재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은혜가 언제 임하느냐? 사람을 귀히 여길 때로, 사람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18장 1절부터 시작된 이야기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 한 명 같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자 같지 아니하면, 이 소자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했습니다. 어린이가 소자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린 연령 상관없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소외받고 어둡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 소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형제를 얘기합니다. 어린이가 소자로, 소자가 뭘로 바뀌었어요? 형제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분 다 혈육으로 형제가 된 집안에서 가족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결국은 문제가 풀려요, 안 풀려요? 또 안 풀린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진짜 그건 안 되죠. 한 가족이 한 집안에 살면서 형제인데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문제가 어떻게 돼요? 풀려야 돼요. 풀리는 이유가 있다면 뭡니까? 여러분, 풀린다고 하는 가능성은, 풀려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왜 그래요? 뭐 때문에? 다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문제가 있을 때요, 고통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때에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문제를 풀어주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면 당신과 함께하는 누구든지 간에 그를 무엇으로 보라? 형제로 보라. 한마디로 그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오늘 15절부터 읽었는데요. 18장 13절 12절부터 시작된 얘기 중에 100마리의 양이 있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양을 뭐 하잖아요? 찾지 않겠느냐, 한 마리의 양을. 한 마리의 양을 찾지 않겠느냐, 찾는다는 말은 제타이라는 말인데요. 우쿠 제타이. 찾지 않겠느냐, 찾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찾는 사람이, 찾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한 생명을 귀히 여기서 그 찾아 나서는 분이 예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어두운 사람, 힘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인생을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범죄한 사람이 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그가 죄진 이야기를 막 폭로하지 말고 그것을 안 사람, 경험한 사람이 한 사람이 1대1로 비밀을 지켜주면서 가가지고 조용하게 형제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는 같은 믿음의 형제잖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 아니야? 그러니 이런 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것 같아.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오늘 15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그 사람이 들으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얻은 것이오라 했습니다. 그 사람을 살려냈다는 말이에요. 죄에서 건져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놨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는가? 누구에게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시냐면은 사람을 얻는 일에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버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잘라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모든 사람이 버리고 싶다, 잘라내고 싶다,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관계 맺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을 사람 되게 해가지고 살려내고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땅에서 묶으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맨다, 묶는다, 푼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묶는다는 말은 데세테라고 그래요. 데세테. 푼다는 말은 리세테라고 그래요. 데세테, 리세테가 있는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는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에 묶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푼다는 말이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이럴 때도 대답하기 어렵죠. 아니, 본 말씀에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씀을 했어요. 지금 했는데 이건 징계와 건징에 관한 얘기거든요.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징계를 하고 돌아오도록 책망을 하면 이 책망은 하늘에서 결정된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묶는 게 포인트겠어요? 푸는 게 포인트겠어요? 크게 대답해봐요. 시작. 푸는 거예요. 푸는 거. 인생을 살면서요, 인생을 살면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가는 데마다 묶어놓은 사람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꼬인 거 더 꼬이게 만들고, 안 풀리게 만들고, 힘든 사람 더 힘들게 만드는 묶어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저 서울에 가면은 장로님들이 목사를 묶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설교만 하라고 그냥 묶어놓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권위가 있다 해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장로를 꽉 묶어놓거든. 아무 하지 말고 내 말 나만 따라오라고. 그게 목회가 됩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가 경험되고 주님이 주신 기적을 맛보는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현장은 어떤 거예요? 풀어주는 겁니다. 죄에서 풀어주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은혜를 막 풀어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고, 할렐루야. 푸는 건 목회도 마음껏 할수록 풀어주고, 성도들이 봉사를 마음껏 하고 풀어주고, 사랑도 마음껏 할수록 풀어주고, 이런 은혜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 포인트는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뭐하요? 구원을 얻게 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지나간 말씀입니다만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는 곳이 따로 있어요. 주님이 축복하는 현장이 따로 있습니다. 주님이 동행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곳인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 사람을 축복하고자 하는 것, 한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것,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하고자 하는 것, 그곳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리, 떼어냄, 잘라내려고 하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든지 은혜를 받아서 붙게 하고 하나 되고 연결시키는 것. 이런 성도 되시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군대는 겁니다. 수군대는 것. 그냥 같이 있으면서도 그냥 공개적으로 집사님 하면 될 거를 뒤에 대고. 그럼 그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들은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막. 어디 목사님들 모임에 가잖아요. 그러면 대여섯 명 같이 앉으면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같이 있어 꼭 옆에 있는 목사님. 그러면 다른 목사님 뭐 하는 거야? 무슨 얘기지? 혹시 김민호 목사 욕하는 거 아니야? 이게 뭡니까? 이게 일치가 아니고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은 일치, 연결, 그래서 생명의 활성화예요. 힘있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요, 이 희망의 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현대인들의 문제가 있다. 현대인들이 가치 평가하는 기준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을 일대로 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온갖 일을 일대로 하지만 결과는 항상 비인간적인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에릭 프롬이 말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현대인들은 가치평가 기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가치평가 기준이 뭐냐? 시장성.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시장성을 따지는 겁니다. 이 아이 내가 이렇게 키우면 시장성이 있을까? 상품성이 있을까? 따지고 보면 상품성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 아이 저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응성. 어디를 가든지 쓸모 있을까? 이렇게 키워놓으면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상품성으로 키우고 적응성으로 키우니까 나중에 커서도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상품성으로 따지는 거지. 나중에 다 커보니까 엄마가 상품성이 없어, 아빠가. 그 가치로, 길러니 그 가치로 보게 되잖아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있어요. 그래서 창의성이 있는 거거든요. 창조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이지 않는 뭔가를 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포기하게 만들고 적응이나 잘해라, 적응이나. 그러니까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그 생명을 귀히 여기면서 열도록 만들어주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축복하는 그 사람도 복을 받고 축복받는 그 사람도 복을 받는다. 에릭 프롬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왜 문제가 되느냐? 평가하는 기준이 경쟁성을 둔다. 경쟁성. 예? 비교해가지고 경쟁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 시장성이 있느냐, 상품성이 있느냐, 또 뿐만 아니라 적응성이 있느냐,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 요즘은 목사님들이 이게 병 들어가지고 교회를 어디 개척하려면 경쟁력이 있어, 거기? 아이고, 중부교회 있는데 무슨 경쟁력이 있어. 여러분, 교회가 경쟁력 가지고 세웁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으면 교회가 필요하면 세우는 거야. 할렐루야. 영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축복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우리가 가고 바라보고 일을 하고 섬기고 한 사람을 대면하면 주님은 이 사람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도 한 가지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역사하시는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오늘 여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보면 한 사람이 죄를 졌다 쳤을 때 감정, 느낌, 인간관계, 상황으로 보게 되면 단번에 다시 교회 나오지 마, 당신 뭐 하지 마, 당신은 아예 쳐다보지도 마, 나랑 관계 끊어!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정, 인정, 상황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기다리며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처음에는 1대1로 가서 해라, 두 번째는 2명을 데리고 가라, 세 번째는 안 되면 교회에다가 얘기하라.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을 따라서 인내하며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 또는 희망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든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든 어떤 혼란기가 오고 어둠의 시기가 오면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말씀을 따라 인내하며 기다려보는 연습이 없잖아요. 여러분, 뭐에 따라 많이 움직입니까? 상황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감정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에 따라 움직입니까? 되게 감정에 따라 많이 움직이죠. 감정에 따라. 아이들이 뭔가 문제가 있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일을 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감정에 따라 움직이죠. 나가. 요즘은 아내들이 남편을 나가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한다 그래요. 나가. 그러려면 나가세요. 나가. 그냥 무조건 나가래. 어디로 나가래 소리 지지도 안 해주고. 뭐 어디 카페 가서 기다리려든지 뭐 아니면 어디 가서 어디로 가라든지 지시를 해줘야 제대로 남자는 확실한 지시를 필요로 해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나가! 이러면은 이건 감정적인, 여기에는 주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부관계가 어려워도 말씀을 따라 기다리며 가면 그곳에서 주의 임재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한 사람 아닙니까? 목회하고 있는 그에게 편지를 써요. 목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해다 보면 감정 폭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확 집어치워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일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일을 하다 보면 교회의 혼란기, 성도와 관계 혼란기, 교육의 혼란기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냐? 때를 얻었지 못 얻든지 뭘만 잘 가르쳐? 말씀 따라가라. 말씀 따라. 말씀을 계속 전파하고 말씀만 계속 따라가. 그러면은 거기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다 그랬죠? 에베소 교회에게 직접 편지를 쓴 게 뭐냐면 이렇게 씁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을 따라 인내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주의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 아닙니까? 그 말씀이 따라가는 곳에는 주님이 따라가며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말씀 따라가면 내 것 다 놓아야 되고 내 권리 다 주장하지 말아야 되고 내 뜻껏 다 내려놔야 되는데 이러다가 난 손해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인간적으로 손해볼지 모르지만 결국은 주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존경받는 아내, 존경받는 남편, 존경받는 선생님, 존경받는 목사, 장로, 존경받는 성도가 되게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그 수상한 소문이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필립 얀시에 이 사람이 그 쓴 수상한 소문이라는 책 속에 덴마크 철학자인 키에로케고르의 그 비유가 소개되었습니다. 재밌는 비유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한밤중에 부자 남자가 마차를 타고 한밤길 길을 갑니다. 그는 부자이기 때문에 마부를 시켜가지고 말을 몰게 하는 거예요. 그는 마차 안에 불을 켜고 추운 겨울이지만은 그냥 그 속에서 책도 보고 따뜻하게 촛불도 켜고 하는 거예요. 키에로케고르가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19세기에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과학의 불빛을 통해 가지고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구나 하고 그 불빛 아래서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뭘 못 보느냐? 키에로케고르는 말합니다. 영원토록 꺼지는 촛불이 아니라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빛을 못 보고 사니 그게 불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돈이 있고 힘이 있어서 마차 안에서 불빛 켜고 촛불 켜고 책 보고 따뜻하게 가지만은 마부는 깜깜한 길을 말을 몰고 가는데 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추운 데를 그냥 밖에서 말을 몰고 가잖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이 부자 남자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빛을 보면서 저 별빛은 꺼지지 않고 저 별빛은 영원해. 우주가 있는 한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 별빛을 보면서 달려가는 그 마부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 꺼지는 과학의 불빛이나 꺼지는 자기의 유약한 지식의 불빛을 가지고 켜놓고 나는 행복하다 이러는 사람보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불빛은 말씀의 불빛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빛은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유한한 여러 가지 경험의 불빛을 켜놓고 있는 것보다 그 불빛을 따라가면 실수가 없고 넘어짐이 없어요. 가능성이 오히려 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어딘가, 역사하시는 곳은 어딘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눈물을 얼마나 흘려보셨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버는 돈보다 자녀가 귀해요, 안 귀해요? 돈이 귀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진급하려고 하는 그 직분보다 자녀가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죠. 여러분이 세상에 가지려고 했던 어떤 것보다 자녀가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귀하다고 하면서도 귀한 것을 위한 눈물이 없다니까, 눈물이. 오늘 말씀에 주님은 어디에 역사하시는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는 곳에 내가 반드시 역사해서 응답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임재하시고 어디에 함께 하시고 어디에 역사에 함께 하시는가?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순간에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터치해 주셔요. 만져주셔요. 한마디로 이렇게 빚어주신다고요. 여러분,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기독교 심리학자거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성장하는 단계를 보면 세 단계가 있대요. 하나는 자기만을 아는 단계가 있어요. 자기만을. 그래서 엄마한테 아무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자기만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는 거죠. 그 비밀을 지키는 게 행복이라. 예? 그리고 내 것 이러고 자라는 겁니다. 그럼 조금 크면은 조금 성숙하고 믿음도 크고 정신이 자라면 어떻습니까? 공유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자라면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아이가요. 친구한테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공유할 대상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유하며 비밀을 다 얘기해도 사람이 만족이 없어요. 진정한 기쁨이 어느 순간에는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비밀스러운 모든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또 다른 존재가 필요한데 그 존재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폴 투르니에는 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은 성숙의 가정으로 가고 다른 연약한 사람들조차도 용납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이 뭐냐? 기도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과 내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주의 치유하심을 맛보게 돼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안내 주신 대로 나가다 보면 혼란기가 극복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극복돼요. 닫힌 인생이 열림의 인생으로 시작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필요한 시대예요. 사람 부르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세상에 어떤 것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중심에 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필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변할 겁니다. 내가 중부교회에 있다. 우리 교회 좋아질 거예요. 내가 당신의 인생 속에 있다. 당신의 인생도 열릴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오늘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말씀 따라가는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한 생명 한 영혼을 축복하는 가운데 체험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